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 솔로몬의 이전에는 성전이 이동식 성전이었다면 성막이었죠, 정확히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정식 성전으로 이제 바뀌는 대목이에요. 찾아가는 성전이 찾아오는 성전으로 바뀐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성전을 지을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형적으로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자라질 못했죠. 나무도 없고 대리석도 없고 석회석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청하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지만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까지 뭘 했대요?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피를 흘리지 않은 자만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빼앗은 노획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대신에 다윗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보통 평화의 왕이라고 불러요. 솔로몬을.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평화는 솔로몬이 가져왔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다윗이 준비해준 평화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죠. 그리고 나서 정복전쟁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그것을 잘 유지한, 그래서 평화의 왕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온 사방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체에요, 안정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제 무엇을 할 시대라고요? 시간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평화롭고 안정된 그 평화의 시대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지 않았어요. 뭘 기억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날이 좋으니까 또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도 없고 시간은 많으니까 아무 때나 해도 돼 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을 마음을 갖고 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죠. 그것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정결하게 짓고 더 거룩하게 짓고 그리고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가는 일, 지어가는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앞에 보이는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 살다가 평생을 다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일에 붙들고 걱정하느라 마음을 빼앗기고, 태평성대와 같은 큰 문제가 없는 평안의 날에는 간만에 놀기 좋은 때다, 간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때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짓는 일, 거룩하게 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요, 두로의 그 히람 왕이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면서 편지를 보내죠.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히람 왕은요, 솔로몬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도 성전을 짓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고, 이방인이었던 이 히람 왕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 성전이 장차 하나님의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 건축 과정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을 파는 자들을 보면서 막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만민은요,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전, 즉 모세의 성막은 이동식이라 찾아가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고정식으로 예루살렘에 딱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방에서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자들이 찾아오라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와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시죠. 그리고 성전을 고정식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 그리고 그것을 기리는 장소가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를 택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성전에만 있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성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잘 지어지고 집이 잘 지어지니까 그곳을 영원한 곳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임하시지만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세계 모든 곳에 편만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장사할 때도 교육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학교 수업 들을 때도 하나님의 큰 성전 안에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신학적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화. 성화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이란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거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여기서 우리의 몸이란 우리의 몸이 거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일상의 성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화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gradually grow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성화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는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일상의 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화, 성전 안에서의 성화 이렇게 하지 않고 일상의 성화. 첫째가 뭐라고요? 성화는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 성화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의 성화란 성화를 특별한 사건이나 종교적으로 국한시키는 것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설명해요. 자, 신앙이 더 단순 명료해지는 것이고, 삶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거룩하게 된다, 즉 일상에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단순 명료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향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이, 제너러시티라 그러죠. 관용, 포용, 용납하는 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일상에서의 증상, 증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지만, 삶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이미지가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영역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단순 명료해지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래서 절제하고 사랑하고 온유해지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즉 건물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막 지은, 그리고 백향목으로 짓고 잣나무로 지은 성전만 대단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요, 이방의 말발굽에 다 무너지게 했어요.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우상 숭배하듯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금처럼 거룩해 보이는 번쩍번쩍한 성전을,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대요. 성경에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몸은 또 누구래요? 교회래요. 즉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즉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솔로몬보다도 더 놀라운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우리의 삶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짓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그 거룩한 사명과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지하게 응답하는 영역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영역.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고 영광 돌리는 거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찬양 중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죠. 거기에 보면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한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 주신 것을 향해 또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모아 거룩한 재료를 삼고 백향목보다 잣나무보다 더 빛나고 거룩한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러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봉헌해 드릴 만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저희에게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셨듯 우리의 일상의 재료들을 다 모아 거룩한 성전을 짓고 또 지어져 가는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이든 없을 때이든 태평성대가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졌을 때는 더더욱 주님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재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진실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솔직한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그리고 주님을 모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 과정 중에 부르시고 여전히 동행해 주시며 또 함께 지어주시는, 또 힘을 붙돋아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길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